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202호실에서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 247면 전후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율법과 성도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질문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이때까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오늘 우리 여기 로마서 7장에 읽었는 율법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또 직분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에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게 그게 하루아침에 변하지가 않거든요. 이때까지 계속 율법을 그렇게 배우다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루아침에 안 바뀌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것이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 본문 7장 14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의를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나쁜 생각이죠. 본래 하나님 주시는 율법은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고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시내산 언약은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 모세보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은혜로 체결한 은혜 언약의 계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빼놓고는 출애굽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필요한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덕법, 그 다음에 의식법, 시민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0계명으로 요약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의식법은
레위기에 나와 있듯이 제사 지내는 법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게 의식법이고, 그다음에 시민법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법, 그게 바로 이웃사랑을 이렇게 세분화시킨 법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특징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광야 데리고 나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식들이 죄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은혜의 선물이자 사랑이었죠. 그 뜻은 다음 성경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이 이것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사사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타락했습니다. 결국엔 바벨론에 잡혀가서 망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잖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율법은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법인데 율법이 이렇게 흐르면 당연히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 계시고 그 법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가르치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다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법만을 숭배했던 거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옛날 광야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도 돌판이 2개였습니다. 백성들 하나, 하나님 하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호간에. 그만큼 관계를 하나님께서 중요시 했던 거죠. 근데 백성들이 깨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법만 숭배해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니까 잘못된 게 살아왔던 거죠. 바울은 그것을 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오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의 효력은 산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부관참시라고. 그 무덤에 묻힌 사람을 꺼내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다시 징벌하는 거. 근데 죽은 사람한테 법을 적용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 사람에게만 적용되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은 이 법적인 적용을 결혼한 부부 사이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7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그렇죠. 부부지간에 같이 살다가 한쪽 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한쪽 편이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백성하고 율법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쪽이 죽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지 않냐, 자유롭게 되지 않냐.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하나님 법 앞에서 내가 죽어야 했는 운명이었구나. 6장에서 나오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모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게 됨으로써 자신이 율법의 정죄에 당해서 죽어야 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여태. 법에 매여 살았구나.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실체를 예수 믿게 됨으로써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 믿음이 없으면 앞에 말씀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입으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사는 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증거입니다. 믿음 없는 증거. 자신의 삶은 예외로 둡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온다는 거. 우리 핸드폰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길거리에 놔두면 그게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설교 말씀 녹음해가지고 여기서 틀어놓으면 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분명히 전도할 때 쓰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 맞는 내용 녹음하면 설교 내용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핸드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들은 말, 남한테 들은 말, 야 녹음하듯이 다시 내뱉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말이 아니고 그냥 내뱉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자신이 달달 외운 말만 핸드폰처럼 계속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할 말씀을 앞뒤 다 잘라먹고 말씀만 외우니까 핸드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자기들만의. 오늘날 이게 교회 안에도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중요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 많잖아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연히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섬기는 일을 더 중요시 여겨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의의로 삼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 뜻대로 행하려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 뜻을 못 받아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다른 걸로 의의를 삼습니다. 교회 몇 년 다녔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성경은 몇 독했냐? 물론 이게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서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하는 일이나 사랑하는 여인을 줄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연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할까?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질문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바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정말 맞춰져 있는가?
그게 안 되면 유대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많은 일을 했으니까 괜찮겠지. 우리는 잘하고 있겠지. 이만큼 많은 일을 했으니까. 거기 하나님 없는데. 바울은 그런 유대 율법주의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은 율법에 정죄당하는 자신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자기 실체를 깨닫고 은혜 받아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됐죠. 십자가의 강도처럼, 바디메오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을 잡자 죄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율법이 악하냐? 그러면 버려야 하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획도 버릴 게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앞뒤 다 잘라먹고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마침표를 찍어 주신 거예요. 완성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 없어서 지키는 게 고통이었고 정죄였던 율법들이 예수님 만나자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찾아온 게 뭔가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마음에 정말로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상주에서 전도사 시험 볼 때였습니다. 필기를 치고 면접 시험을 보는데 그때 촌이라서 전도사 저 혼자 있었습니다. 여기 대경로에는 많았겠지만 목사님도 여러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네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번쩍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잊고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율법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하는 게 법이 되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삶이 되는 거죠. 술, 담배 끊는 게 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 여기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냥 끊는 겁니다. 헌금 내고 안 내고가 문제인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내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돈의 액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 안전하신 분인데. 레위기에서도 재물 받으셨을 때 다 태우고 향기만 받으셨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의 마음만 보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만. 하나님의 법을 죄악과 폐역으로 앞뒤 다 잘라 먹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질타하셨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호통치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사랑하려고 보호하려고 주었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 법만 지켜왔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만 맺게 되었던 겁니다. 5절처럼 생명이신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니까 당연히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다시 돌이키셨습니다. 다시 바른 길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디어 말씀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과 아무 상관없던 자가 말씀을 자신에게 붙입니다.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완전히 다 지켜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밑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19절 이하에서 자신이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선을 원하는데도 악을 행한다고, 이 속에 죄의 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죄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가지고 주님한테 갑니다. 주님한테. 본문에도 나와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한테 끊임없이 가야 하는 겁니다. 연약하다면 주님한테 가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부르짖고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하고 연합한 자의 삶입니다. 그 말씀은 6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 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하는 말 뜻에는 뭐가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 새롭게 변화된 삶을 받은 사람이 환희가 차서 감격적으로 내뱉는 말입니다. 이제는 저는 목사님들 축도가 많이 떠오르는데, 여기 뜻은 이제는 내가 이제 새 삶을 살아간다.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 율법에 꽉 눌려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은 거죠. 예전에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6시간씩 회개기도했습니다. 율법에 꽉 눌려가지고. 참회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에 피가 나도록 올랐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실에 들어가 회개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를 구원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믿는 삶으로 새 삶을 열었습니다.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던 거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영은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삶을 뜻합니다. 영은 묵은 것은 율법 정죄받던 옛날 삶이죠.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법이 아니라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부부끼리 근로계약서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근로계약서. 회사 노조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럼 남편한테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은 워낙 악하고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한테 가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다시 돌아갑니다. 율법주의로. 여기서 제가 하는 의식과 행동으로 다시 의의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 진심이 없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또 거기서 발전해가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기꺼이 이끌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